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향한 거룩한 부르짖음이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한 시간에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귀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까지만 읽읍시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지난 주간에는 전하여야 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뭐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17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어떤 말 장난을 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곧 예수를 말하게 되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고 한번 우리가 로마서부터 한번 보겠어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자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복음을 위해서라는 말은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바울을 택해 주셨다, 불러주셨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2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니라. 자, 이 복음이 뭐냐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그러면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책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셨는데 구약 성경은 뭐죠?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히브리 말로 보면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헬라어 말로 보면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미리 성경에 기록하신 것인데 그럼 뭐냐? 3절 보겠어요. 자,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지금 성경 말하고 있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얘기예요. 다시 뒤로 돌아가고 3절. 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2절로 가봐요. 자, 다시 가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자,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면 아들에 관한 이야기, 앞으로 이 아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하죠. 그러면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내용들, 기록되어진 내용들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이 뭐냐?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약속이 뭐냐? 3절 다시 봐요. 시작.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그의 아들에 관하여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럼 잘 봐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시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께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걸 믿는 거 있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류를 위해서 미리 약속했던 약속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몸을 찢어 피 흘려 뭐 했어요?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거예요. 대속. 대신해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대속자. 예수님을 대속물로 보내신 거예요. 대속물로. 하나님의 대속물로. 자, 로마서 1장. 자, 좀 가서 봅니다. 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구원자시더라. 그 얘기예요.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5절 보겠어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우리가 누구예요? 지금 부름받은 지금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문화에 당신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민족 속속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뭘로요? 불러내어서 이방인들을 믿어서 순종케 하려고.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이방인 중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해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고요, 사도 바울.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들어온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워진 이 자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뭔 말을 하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전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불러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었더니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남을 입는 그런 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몸을 찢어 바로 뭐랬어요? 대속. 두 가지 의미 있어요. 속죄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있는데, 자범죄를 해결하시는 거죠. 자, 원죄가 뭐죠? 아담이 지어놓은 그 죄, 아담과 하와가 지어놓은 그 죄가 원죄입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가 어디를 가게 됐어요? 지옥에 가게 됐어요. 왜요? 멸망하게 돼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의를 깨버린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의를 깨뜨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피로, 그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담의 저주가 곧 우리의 저주가 돼버렸고 아담의 멸망은 우리의 멸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지어놓은 이 죄, 자 가장 먼저 누가 먼저 지어요? 여자가 죄를 지었어요. 여자가 죄를 지어서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이 사단의 세력, 죄악의 역사 모두 다 멸해버릴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성경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은 뭐예요?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들에 관한 이야기. 그 아들이 뭘 했느냐? 자,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놓는 거예요. 회복시켜 놓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기쁜 소식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는 거예요. 자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자들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굽에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었어요.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시켰던 거예요.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시켰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해가지고 모세 보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서 뭐라고 말할까요? 예? 뭐라고 말할까요? 내 백성을 보내라. 3일 길을 가서 제사할 것이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말은 구속의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구원의 하나님이야. 구속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엘로힘이란 말은 창조적인 역사를 가지고 와요.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러나 여호와라는 말은 구속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다. 그렇게 표현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바로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보세요. 바로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강팍해져요. 왜 그럴까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비밀은 뭐예요? 재앙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네,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근데 바로왕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막아놔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멸망의 빈거. 멸망의 증거들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못 가지고 있다, 정말 무릎을 치고 땅을 치고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성령 주시기를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임재하여야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고 구원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왕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가서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 10번이에요. 재앙이 내릴 때마다 내리기 전에 가서 반드시 말을 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하나님 막 재앙을 만나니까 이제 빨리 보내버려야지 안되겠다 하고는 보내려고 하는데 또 눈을 뜨고 보면 마음이 강팍해져 버려요. 저놈들 내가 왜 보내? 절대 안 보내지. 못 보내지 하고요. 그렇게 마음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 줄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찬양하시고 믿고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예수 믿었더니 예수 괜히 믿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왕 10가지 재앙이 와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녀들이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장자들만 죽은 게 아니에요.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다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쫓아내요. 꼴보기 싫어 하고는 쫓아낸 거예요. 쫓아내는데 여러분 그들이 가는데 뭐예요? 저놈들을 내가 그냥 가질 수는 없지 하고 뒤쫓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길을 가서 뭐 하라고요? 제사 드리도록 하나님이 내보내시는 거거든요. 3일 길을 가서 뭐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안식일부터 3일 길을 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 3일 길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3일 길 가서 제사 드리도록 그들을 내보내라 해서 3일 길 내보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어떻게 됐어요? 마음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도로 잡아갈까 봐서 그냥 잊어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3일 예배 드리지 않는 거예요. 3일 예배를 잊어버리고 가는데 어떤 일,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사단이 우리 속에 틈타서 우리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놔요.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헷갈리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중한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 그 은혜가 내게 귀중하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면요 나도요 가치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면 큰 믿음, 무게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태풍과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지 않은 믿음 팍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됐어 하고 너를 깊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믿음대로 되라 그러잖아요.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성경에서는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이거 고쳐질 수 있습니까? 네 믿음이 되는 거야. 네 믿음으로 하는 거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깊이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의 기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야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당신 마음대로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믿음 다 붙잡아야 돼요. 아 내가 이거 이렇게 예수 믿다가 죽어도 괜찮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 되어야지. 예수 믿다가 왔다 갔다 오면서 고생만 실컷 하다 죽고 가버리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내 신앙을 완전히 던져버리는 이런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로왕이 자기 아들 잃어버렸어요. 자기 아들 잃어버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는 거예요. 뒤쫓을 때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쫙 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건너가 버려요. 그런데 자기들도 그것을 건너갈 줄 알고 갑니까? 하나님이 홍해바다로 인도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 애국 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물가운데 그 바다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자기들도 열어놓은 그 길인 줄 알고 따라갔지만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열어놓은 길은 아니에요. 그러니 그 길을 들어가자마자 모두 다 몰살당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여러분 그래도 이 애국 군대가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안 믿어요. 지금도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대적하는 군대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봤잖아요. 이집트에서 어떤 사건 벌어졌어요. 테러 사건. 예배드리는 그곳에 가서 폭탄 던져가지고 많은 사람들 죽어버리고 총을 난사해가지고 엄청난 사람들 죽어버리고 이렇게요. 괴롭히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눈을 떴다고 귀가 있다고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이 너 이거 말씀 들어서 네가 믿음을 가져야 돼 이렇게 해서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이 우리가 온전해진 믿음.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깨버렸기 때문에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했는데 먹는다면 너희들이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이걸 따먹어버렸죠. 그래서 불의 인간들이 망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뭘 주세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시네. 할례를 주셨는데 할례 가지고 사람이 깨끗해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뭘 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원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믿는 사람들은 이 구약 성들은 안식일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높이 드리고 찬양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딱 나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고 여러분들은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자가 되는 것은 행함에 믿는 자가 되는 거죠. 머리로만 이게 믿습니다가 아니라 행위적인 것.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 세상을 이겨요. 믿음이 사탄을 이겨요. 믿음이 육신을 이겨요. 믿음이 죄를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믿음 없이는 드릴 수 없어요. 믿음 없이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더 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고 달고 오묘해요. 예?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 믿음이 지금 어느 때인지를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보면 10처녀가 있어요.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등은 가졌어요. 등은 가졌는데 기름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날이 되니까 꺼져가더란 말이에요. 믿음이 식어져 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믿는 것처럼 막 할시할시 했는데 나중에 주님 오실 때가 되니까 믿음들이 다 식어져 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우리 주님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우리도 아버지 집에 올라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환란과 재앙들이 오는 이 시점들은 하나님 살아계심과 마지막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마지막을 이미 보여주고 있잖아요. 기근과 전쟁과 여러분 우리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사건들, 질병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가까이 온 줄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 돈독해져야 돼요. 죽음은 죽으리란 신앙으로 불이 붙어야지. 아이고 무서워? 그건 신앙 아니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죽음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고 사는 것이니까. 여러분 믿음 잘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요, 성령으로 다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애쓰고요 지옥 가는 거예요. 성령 없으면.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병 걸린 사람 얼마나 있어요. 봐요. 우리 한 교회에 그 대구 갔다 와서 걸린 사람 그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걸렸어요. 지금 걸린 사람 이단교회에서 그냥 간수한다고 막 이렇게 해서 걸린 거 있죠. 이단교회들은 만민중학교도 이단교회 아니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세요. 부들부들 떨지 마세요. 죽으면 죽는 거예요. 이제 뭐 핑계가 다른 사람 걸리니까 입 팍 맞고 오면 되잖아.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고 담대함을 앞으로는 더 큰 재앙들이 오는 겁니다. 진짜로요. 앞으로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더 큰 재앙들이 와요. 여러분 이런 재앙 속에서 우리 주님을 잘 만나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전할 부분 그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없다니까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강건해야 70, 80이라고 그랬어. 건강하게 살아야 네가 70, 80세.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들 대속 원죄 아담이 지어놨던 죄악을 전부 다가 멸해버리시고 그 다음에 자범죄 우리들이 실수하고 지었던 모든 죄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분이 피 흘려주시고 그분이 찢겨주신 것은, 고통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이 원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했으니 나머지는 뭐예요? 자범죄가 있는 거예요. 자범죄. 그 자범죄가 뭐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 내 스스로 하나님을 없이 여긴 것, 이게 자범죄잖아요. 나 혼자 지은 죄악이란 말이야. 원죄는 뭐예요? 원죄는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을을 깨뜨려 버렸다니까. 하나님의 을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파괴시켜 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온 거예요. 그대로 우리 죽음 왔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예요? 고통당하는 것도 왜 그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라고 말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살려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떤 자도 너는 죄인이야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가 주 안에 있다면 누가 넌 죄인이야,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해도요, 하나님은 아니다. 그 아이를 봐라, 그를 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는 귀중한 자를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을 때 성전에 성소에 뭘 찢어요? 휴장을 찢어버려요. 휴장. 예수의 피 바른 사람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전에 휴장을 찢어버린다니까. 예수의 피 바르가지고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소에 휴장을 찌는데, 그 휴장은 누구요? 예수님의 육체라고 했어요.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를 주신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피를 발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뭐 전해야 돼요? 예수의 피에 대해서 전해야 돼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뭐예요? 예수의 피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피가 우리 죄 씻었고, 예수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죄만 씻겨달라면 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씻어서 그 피, 우리가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아버지를 만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만날 때는요, 세마포 옷을 입고 만나요. 그 세마포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이에요. 피 묻은 옷.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몸 찢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갔을 때 뭘 만나요? 예수님의 피를 만나게 되고, 그 피를 발라서 정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이야기? 피 이야기예요. 피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 십자가에서 주는 피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해요. 내가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얘기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을 수 있는 하는 6절 한번 보겠어요. 6절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 다음에요 7절 바울 보세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가 어디요? 이방나라 아니요. 이방나라 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방나라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로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있을 때 북한에서 구원받고 찬송을 하는 그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들 위해 기도해 줘야 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방 나라들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민족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우리는 응원하고 같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8절 한번 볼게요.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너희 믿음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온 세상,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바울이 감탄하는 거죠. 야, 저들이 복음 전하는 저 모습을 보니까. 그러면서 9절에 봅니다. 9절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또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라. 이게 바울의 기도는 뭐였어요? 자, 이방인 중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불렀으니까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 길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에도 복음 전할 길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으로 보호받으면서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축복자로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11절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로 견고케 하라니. 여기서 신령한 은사는 믿음이에요. 믿음을 너희에게 나눠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를 너희들에게 나눠주어서 너희들이 믿음을 통하여 너희도 견고하게 만들어 놓겠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믿었더니 막 돈 주고 예수 믿었더니 집 사게 되고 예수 믿었더니 땅 사게 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었더니 내 죄를 씻으시고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늘 동행하시면서 내 인생길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낙심된 자 좌절된 자 넘어지는 자로 남지 않고 승리자로 만들어놓는 이 복음,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견고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로 견고케 하려 함이라.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12절 한번 더 보세요.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이게 바울이 전하는 부분은 뭐예요? 자, 십자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걸 동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야기를 같이 말하는 사람들, 성령을 힘입어 이렇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의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난주에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이야기, 우리가 전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미련한 말 같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의 이야기를 우리 입에 주시고 그 말을 듣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고 그들에게는 평강을 주시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걸음걸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아멘. 보세요. 넘어질 것 같은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자빠질 것 같은데 자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할 것 같은데 실패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정말 어느 자리에 앉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기도를 잃지 않습니다. 찬송을 잃지 않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걸 잃지 않는, 그게 승리의 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이야기는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인 줄을 믿으시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면 예수가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몸을 찢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어요. 이 만나는 길이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어요? 이 교회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곳에 와야 예수의 피를 바를 수 있고 이곳에 와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 찢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속죄 두 가지라고 했어요. 원죄와 자범죄. 주님이 다 깨끗하게 씻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새 자녀, 새로 태어난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사망 것에 다 깨뜨려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뿐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 집에 가서 사랑과 칭찬과 대접과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전할 복음은 십자가의 이야기라는 사실 믿습니까? 뭐 예수 믿었더니 병 고쳐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찢어 너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으니 우리는 그 교회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씻기시고 죽었다가 살아난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평생 우리로 복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 걸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바울은 고백했듯이 우리로 성령을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성령 충만함 속에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어지게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과 평강을 주시고 참 행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라가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발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의 노보 충만 은혜 주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사실, 피의 복음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알고 죽도록 충성하기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와 남편, 부인과 부모, 형제와 친족들 위에 사업장과 생활터전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